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춰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시신 토막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좀 참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어떻게 제사장인데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시신을 조각내서 12지파에 보내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에게 이런 짓을 해서 죽였다 하면서 누구든지 동참하지 않으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시신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이 제사장이 날린 거거든요.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암몬과 전쟁할 때 사울이 한겨리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런 이 소가 지금 각을 떠서 조각이 나서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심판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이 레위인 제사장은 자기 첩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죽어서도 시신조차도 존엄성을 지켜주지 않은 거죠. 억울하게 죽은 거 보복하는 거, 네, 당연히 응당한 기브아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방식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조각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죽은 후에 시신을 장례식을 치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화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죽은 이후에 장례식이나,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례식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좀 과하게 장례식을 치르나 하는 것도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만큼 고대인들에게는 망자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 레위인 첩은 죽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다고 여러분 진짜 말에 입에 올리기도 너무나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 시신 토막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말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해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합당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건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과정의 문제는 뭐냐면 군사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에게 통보한다는 거예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11지파에서. 그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는 25,700명이 모였어요. 40만 명하고 25,700명하고 전쟁이 게임이 안 되죠. 네. 근데 베냐민의 25,700명이 다 탁월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어느 한 도 사람들이 나머지 전체 백성들의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내전이죠. 그 과정 속에 40만 명이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번을 연거푸서 패배하게 됩니다. 수요기도회 때 좀 살펴보고,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도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절 보세요. 2번의 실패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미스바에 모였거든요. 베델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죄와 관련해서도 드리고 죄와 상관없이 드리기도 하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올바른 중재자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게 중요한 거죠. 여쭙는 내용 보세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이 뒤에 말리이까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두 번에 걸쳐서 4만 명이 죽었지만 40만 명의 10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독이 올랐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베냐민 저놈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장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을 집단으로 윤관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거잖아요. 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벌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죄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두 번을 연거푸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이 올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금식을 왜 하냐면 그냥 내 혈기를 누르기 위해서 안 먹고 기운을 빼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정욕을 내려놓으니까 금식은 무슨 능력,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영양가 높은 걸로 먹고 나서 싸워야죠.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거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나 금식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금식해서 무슨 응답받고 이렇게 자랑하는 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울며 금식하면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다시 나가서 싸우리까?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말리이까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포기 의사까지를 하나님의 뜻에 묻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번이나 패배해서 억울한 일 당했고 이게 앞뒤를 살펴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해 말리이까 해서 그만하라 하시면 멈추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 번의 실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울며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내전을 치르는데도 이러한 독자적인 판단에 큰 대가를 치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인간적인 보복의 심리나 인간적인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대체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집어넣어요. 우리는.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아들한테. 나는 솔직히 네가 공부 잘하면 아빠로서 좋아. 목사 체면도 세우고 교우들 앞에서 순전히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난 그딴 말 못하겠어. 왜 너만을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가 잘 되면 아빠 엄마도 좋은 거지. 인간적인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어 아빠 속에. 왜 없겠니? 근데 네가 열심히 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정답 아니에요? 정말 너를 위해서 엄마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아빠의 어떤 인간적인 찌꺼기와 불순물은 없어요? 여러분은 없는 표정하고 계신. 저는 있더라고요. 왜 없어요? 너를 위해서야. 아니요. 너를 위해서 맞는데, 대체적으로 맞는데 그 속에 인간적인 불순물 들어갈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럴 때 많아요. 그거 저는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뭐 우리보다 생각이 모자르셔가지고 그런 거 뭐 다 모른 척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뜻이어야지 않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우겨대면서 그 속에 맞는데 인간적인 욕심과 불순물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억지 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행동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군대 모아서 내전을 벌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이게 기도예요?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 옳으냐고요?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쪽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도 나라 지파들도 심판하고 베냐민 지파 당연히 벌 받아야죠.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냐고요. 베냐민 지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두 번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28절이거든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백지수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리고 그게 틀린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모든 것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제대로 된 정답이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조건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리까 말리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내가 봐도 틀린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승리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나만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승리를. 그래서 29절부터 48절까지 둘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29절에서 35절까지 한번 기록해 놓고 36절부터 43절까지 다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싸움이 굉장히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시간, 장소, 또 전사자의 숫자들, 양쪽의 생각들을 자세히 기록한 그러한 상세한 기록인데요. 30절 보시면 셋째 날에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략은 그 기브아 성읍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하고 있다가 사방에서 에워싸가지고 제거하자.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용사고 앞에 두 번 이겼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승리의 경험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두 번에 걸쳐서 큰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과 같이 똑같이 한 30명 죽이기 시작하니까 성읍을 버리고 큰 길로 나온 거예요. 32절에 있는 것처럼 꿰어내는 것을 모르고 성읍 버리고 큰 길로 꿰어내서 이제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복병이 나와서 포위해서 베냐민을 공격하자. 이걸 모른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래가지고 성읍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지난번처럼 이기는구나 하고 치는데 이제 복병들이 나와서 베냐민 지파를 에워싸고 35절에 있는 것처럼 25,1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40만 명의 군대 중에 10분의 1인 4만 명이 죽었어요. 두 번의 실패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25,100명이 죽었어요. 25,7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0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베냐민의 군사들이. 25,100명이 죽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36절부터는 다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복한 군사들을 믿고 패하는 척하고 잠깐 깨어냈고
또 30여 명 죽이니까 우리가 전에처럼 이기는구나.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3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큰 연기가 기브아 성읍에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신호였어요. 큰 연기가 오르면 성읍으로 들어갔으니까 매복한 군사들 다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치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를 승리하게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가 큰일 났구나 하면서 광야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급히 추격하면서 25,000명 정확히는 25,100명을 다 죽이고 47절에 있는 것처럼 600명만 림몬 바위 우리 같으면 지리산으로 도망가서 이런 식이죠. 림몬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넉 달 동안 죽었는데 문제는 48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군대 25,100명은 죽였잖아요. 600명만 지금 산꼭대기에 림몬 바위 꼭대기에 몰아넣고 베냐민 성읍을 기브아뿐 아니라 다 불살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예요. 600명 빼고. 림몬 바위로 도망갔던 600명의 군사 외에 베냐민의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다 불살랐더라. 이렇게 보복해도 돼요? 민간인인데? 마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족 속 사람들을 가나안족 쪽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성읍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더니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 민간인들까지 성읍들까지 닥치는 대로 불살르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거잖아요. 600명 남았어요. 이것이 참 문제죠. 공산당들이 이렇게 하죠. 자기 반대하면 다 죽여요. 자기들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일당 독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야죠. 어떻게 이렇게 민간인들까지 닥치는 성읍을 다 칼날로 죽이고 학살하고 멸절시키고 이런 무서운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한 지파를 제거하려고 해요.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봐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양심적인 판사는 자기 가족이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니까 다른 죄인들하고 똑같이 더 반듯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양심적인 판사만 또 못하실까요? 사람만 또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대충 봐주시고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양쪽을 다 심판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보복을 위해서 시신을 토막내서 12지파에 보내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엽기적인 행동들, 그리고 군중 심리에 모여가지고 보복하겠다고 동족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불사하는, 협박하고 위협하는 40만 명의 군대들, 그들 앞에서 성숙하게 조정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리더십의 붕괴, 그리고 25,7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억지부림과 또 동족을 향해서 수없이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들의 분출,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교회 안에서 분쟁을 겪고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정욕의 분출의 모습들도 우리 앞에서 펼쳐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잔인한 짓들도 할 수 있음을 겸손히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지혜와 믿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